오늘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생략하고 요한복음 17장에 굉장히 긴 기도의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요. 17장 안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모든 기도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영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높아지고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그 십자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능력을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부터 19절까지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큰 장은 아니고 많은 장은 아니지만 각각의 구절들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라고 말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제자됨,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으시면, 한 번 읽으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 본문 가운데서 막히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대상들 가운데 제한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지만 예수님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기도를 하시냐 하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라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함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17장에서 드리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의 대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고대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부를 다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전부를 다 드러내고 나타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17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예정하시고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많은 어떤 논란이 되어집니다. 그 전통적인 그 장로교의 교리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예정하셨습니다. 그 예정 가운데에는 구원받을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미리 예정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인간이 선택을 한 거나 인간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거나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들 가운데 궁금증을 알려주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그래서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정되었다라는 것을 사람의 자유의지가 가입된 선택된 그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보게 되어지는 그 아르미안주의가 나왔어요. 저희 교단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택하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입니다라고 하는 그 교리를 따라갑니다. 교리가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단 한 가지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온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철저한 예정과 계획 가운데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 우리 구원을 가르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고요. 이 예정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과 세계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스립니다라는 단어는 섭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는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예정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선택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로 굉장한 차이점을 나타내놓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그들 가운데 되어져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의 모양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아침마다 에레미야서를 큐티 본문으로 삼습니다. 에레미야가 계속 나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에레미야의 심판과 에레미야의 날선 재앙을 얘기한다는 게 제가 에레미야서를 준비할 때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에레미야서가 뭐 짧은 장이 아니라 굉장히 긴 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되나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제가 뭘 발견하느냐 하면 심판이 있고 임박한 유다에 내릴 징계와 징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하는 징벌과 심판 사이사이에 정말 그 깜깜한 하늘에 비춰주는 햇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숨겨져 있어요.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들을 예언을 해요. 그러나 그 예언 뒤에 숨어져 있는 뭘 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은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여서 왕이 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일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사울을 죽인다고 왕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것은 누가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지금 경영하는 사업체와 기업과 새로운 직장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 가운데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17장 6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그 제자가 예수님의 12 제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얘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하면 내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그 유혹이 있느냐 하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귀보다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고 내가 편한 대로 이해하고 내가 쉽게 결정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눈에 보여지는 환경 그대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었다라고 하면
한 분도 여기 계실 수가 없어요.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의 돕는 은혜와 돕는 손길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한다라는 것들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오늘 본문 그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가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맨 끝에 있는 말씀 들으면서 좀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이미 끝난 사건이에요. 완료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제자들이 전부 지켰다라는 거예요. 지켰다.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오베이라고 순종했습니다라는 말도 되어 있지만 원어에 보면 keep, reserv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켰다, 유지시켰다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이 아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전부 예수님 반대편에 서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이 마지막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떠나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들이 무엇을 지켰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부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켰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냐 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여러분, 율법은 율법의 관점으로 오늘 이 말씀을 그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고 앞으로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규례와 조건 그 전부들을 다 지켜야 의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워진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과 규례들을 전부 지켜 행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많은 율법과 가르침 가운데에서 한 가지라도 내가 어겼으면 뭘 어긴 거냐면 율법 전체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우리들의 연약해, 우리들은 죄인이야. 내 힘과 내 성정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죄인의 자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연약함의 자리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라는 것이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그 율법의 가르침으로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저들이 내가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미 그것이 끝났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율법에서 구약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들은 내가 지켜야 되는 모든 행위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가 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는 제자의 조건은 뭐냐 하면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냐 하면 여기서 저들이 지켰습니다. 내가 한 모든 말들을 저희들이 지켰습니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성경 말씀 그 전절에 그 요한복음 16장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요한복음 17장 전에서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제자의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율법에 있는 모든 조례들과 모든 규정들을 전부 지켜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는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완전한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고 밝히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십계명은, 율법은 죄가 닿으면 이 계명은 깨져요. 계명에, 십계명에 대해서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이 계명이 죄를 만나면 이 계명은 부서져 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부서진 하나님과의 관계와 율법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피 있는 제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만나면 율법이 그 죄를 만나서 십계명 돌판이 아론의 금송아지 앞에서 부서졌던 것처럼 율법은 부서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율법의 기능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만들어 놓은 율법의 길들이 율법을 지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 거예요. 율법이 역기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회복시키시고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역과 가르침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들을 너희가 믿을 때 구약에 나타나 있는 율법의 역기능, 율법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고 완전하게 해서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고 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주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들을 너희가 믿어야 되고, 두 번째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하면 너희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이 가르쳐 주었던 모든 제시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요즘 그 윈도우 10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윈도우 8을 가지고 있었던 그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한테 이제 얼마 며칠 남지 않았다라고요. 그냥 그 업데이트 신청을 하면 윈도우 10으로 바뀌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탕 화면과 그리고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바뀌어요. 그러나 돌아가는 운영 체계가 윈도우 A에서 10으로 바뀌지만 사실은 그 10 안에 보면 운영 체계는 바뀌지만 그 안에 있는 컴퓨터의 모든 기능은 똑같아요. 문서를 작업하는 것, 인터넷을 접속하는 것 다 똑같은데 뭐만 바뀌냐 하면 겉에 있는 테두리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온전케 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율법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전부 바꾼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내용을 전부 바꾸어서 새롭게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지키고 따라가려고 할 때 그동안 못 보았던 것, 잊어버렸던 것들을 이제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온전케 해서 너희들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나온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힐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 이유예요.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시켰던 것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이었고요, 안식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었던 율법을 통해서 나라는 비록 빼앗기지고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내는 증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한 그 지키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철저히 지켰던 안식일에 대한 모든 규례와 가르침들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원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그동안 38년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우고 다리가 굳어있던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것이라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왜 주었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뜻과 그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의미가 뭐니? 그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나에게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는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다 보니까 그 안식일을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의미와 계획은 전부 너희들이 잃어버리고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 벌어졌느냐 하면, 안식일의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비난해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으면 안식일을 지킨 유대인의 특권이 유지되어지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은 정죄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규범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인데,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특권이 되어지고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고 율법을 지킨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가르침, 그 진리, 그 가치들을 발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 가운데 가장 큰 것 가운데 한 가지는 11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11조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이 마아쉐르예요. 마는 무엇무엇으로부터라는 것이고요, 아쉐르는 열 아니면 10번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를 그대로 붙여서 말을 하면 10번째부터예요. 그러면 10번째부터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소산들 가운데에서 그 10번째 해 것, 10번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있어서 10번째 숫자는 굉장히 그 좋은 숫자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풍성한 축복과 은혜도 포함을 해요.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풍성한 것, 너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 10번째 것을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가르침이 강제 균형이나 강제 가르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자기 땅의 분깃을 나눠 주었어요. 그런데 왜 레위 지파한테는 그 분깃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그 개념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라고 11조의 개념을 준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10번째 것을 구별해서 10번째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것이 돼야 되는데, 혹시 너희들이 잊어먹을까 봐 너희들이 그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 금액과 또 레위 지파를 돕는 그 금액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10번째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그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제도이지, 레위 지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11지파에게는 땅을 주고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으로 굳어진 것이 어떤 구약에 있었만이 아니라 요즘 우리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한국 교회 안에 또 뉴질랜드 안에서도 가장 많은 논란이 되어지는 것이 11조라고 하는 규범이에요. 11조는 강제 규범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제물인 거예요. 감사의 제물.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레위기 27장 30절과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성물이 된다. 여호와께 속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이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이 그것을 구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물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너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축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11조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과 가르침들을 우리들이 잘못 해석하면 이것이 율법이 되어지고 이것이 판단이 되어지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과 신앙을 자름하는 척도가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11조의 개념과 구제와 그 모든 봉사의 모든 것들을 개념을 통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2절까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절씩 교독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득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같이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11조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셨어요. 뭐냐면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10번째 것을 끄집어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있는 10번째 것,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너희들이 겉은 깨끗해, 근데 네 안에는 더러워 병들었어.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은 다 지켜.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너희들의 동기와 마음의 태도는 악이 가득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온전치 않아. 뭐냐 하면 율법은 율법으로 나타나는 겉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하려고 하는 나의 동기와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채소와 운양과 박하, 채소의 것, 하찮은 것까지라도 11조라고 정확하게 띠는 너희들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띠는 마음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도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선 전혀 공감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떼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도전은 이것이에요. 혹시 우리들 주변 가운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우리 요즘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시리아 난민, 저 남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그 난민들이에요. 한 해 그들이 바다를 건너다 빠져 죽는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에서 20,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요즘 접하고 있는 그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겠다라고 하는 블랙시트 문제까지 갔어요. 그들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살고 있는 지금 내 시대와 삶 가운데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말도 안 되는 보트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주변 가운데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상황들이 접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들이 물질을 돕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의 불쌍함, 그들의 가지고 있는 처해 있는 불쌍한 환경을 돕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얘기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 가운데 적용을 하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 좋아. 돈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돕는 거 다 좋아. 그런데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바다를 건너려고 하면서 그 불안한 항해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불쌍한 마음 가지고 있니? 너희들이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가지고 있니?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그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있니? 오늘 우리 교회 예동교회에 속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너희들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깨지면서 정말 그들을 도우려고 하는 너희들의 마음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의 겉을 깨끗하게 해. 우리들의 사랑, 우리들의 관점은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나타나는 것, 내가 보여지는 것, 내가 보여주고 나타나는 것, 내 구제하는 것,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너희가 깨끗해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동으로 너희들이 깨끗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으로 믿었습니다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희는 내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해? 그리고 정말 너희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너희들이 내 제자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야. 내가 너희들을 도울 거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저들도 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제자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택하셨다고 합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두 가지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과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